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보내주시고 에훗을 보내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드보라를 살펴보았는데 드보라 사사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있을 때는 그 땅이 평온했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었어요.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서부터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는 이 패턴은 12명의 사사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삶이 나아지게 되면은 평안하게 되면은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들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죄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구나 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라 넘어지게 되고 죄를 반복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신앙의 퇴보, 자꾸만 뒤로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오늘 하루 살아왔다면 오늘 하루 살아온 시간만큼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시고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시기에 앞서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초반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전의 패턴과는 사뭇 다릅니다. 온니엘 때에도 에훗 때에도 그리고 드보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오늘 6장에 와서는 사사를 보내기에 앞서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편의 설교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기에 앞서서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특별한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초반부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돌이킬 수 있고 깨닫게 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의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 한편의 설교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우리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8절은 읽었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오늘 한 명의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더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한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에게서부터 학대를 받을 때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그 은혜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를 돌보신 분이 누구였고 너희와 함께한 것이 누구였는지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느냐? 너희의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받았던 은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망각하기에 너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디안의 압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했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지금까지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은 채 그냥 삶에 매달려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 신앙이 또다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오셔도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도 지키시고 메마른 땅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지내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돌보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망각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넘어지는 거야, 흔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초라해지지 않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도 그게 잘 돼서 시즌 몇 편까지 갔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기획하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가수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노래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직업인데 이제 요즘은 노래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 외에 퍼포먼스라든가 외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더 노래보다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진짜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 노래를 잘하는 것이 진짜 가수야, 이런 것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가수다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기도하는 건 남에게 보일까 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당당하게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면서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주일에는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한다는 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자꾸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밥 먹을 때 되면요 이야기하세요. 저는 종교심이 깊어요, 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해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해줘요, 오히려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1년 365일처럼 매일 감사라 하곤 하는 말처럼 진짜 365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뭐 찾아보았는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 하나씩만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시편 3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가 얼마나 선하신지,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약의 말씀에 골로새서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고 상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감사한 일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조증사라고 하잖아요.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증상이라는 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일종의 전조증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 내가 요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측정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이 부드러워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어느 날 사라졌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 이거 내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는 전조 증상이구나.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먼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면 신앙에도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것인가? 선지자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우상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던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들었던 그 신상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 두려움의 실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혹시나 흉년이 들지는 않을까? 혹시나 우리의 집에 우환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이 가나안 땅들의 신들을 무시하면 자칫 내 삶이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의 실체였어요. 이방 신상의 모습, 사람이 만든 신상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내가 이것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내 삶에 불행이 닥쳐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어서 믿음의 틈을 만들어 버리고 그 믿음의 틈이 벌어지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꺾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자신의 형편에 따른 걱정하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얼굴로 다가오는가? 걱정과 근심의 얼굴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신앙의 금을 내는 것이고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 주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불안함,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짧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을 형상한 건가 하면은 막 무엇인가 휘저어 놓은 상태를 이제 형상한 것이 타라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인가 잘 정돈되지 않고 막 휘저어 놓은 상태. 그래서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이 정돈되지 못해서 막 휘저어 놔서 막 요동치는 모습을 가리켜서 타라소, 근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는 그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막 휘저어 놓은 것처럼 막 요동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너의 마음이 이렇게 휘저어진 상태처럼 막 흔들리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고도의 전략이 있는 것도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 마음에 주는 불안함, 걱정, 근심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 앞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악재로부터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더 살펴볼까요?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궁핍해졌어요. 궁핍해 또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3절 4절 앞에 줄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그 땅에 소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소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궁핍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 고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날 때도 먹을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심지어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게 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작 들어왔는데도 그들의 삶이 이렇게 궁핍해져 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속상하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걱정과 근심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는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궁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두려워해서 이방신에게 굴복했더니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절했다면 여러분, 이방신이 책임져 줬었어야죠. 이방신들이 궁핍하지 않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굴복하면은 그들이 나의 삶에 불행을 없애주겠지, 두려운 마음도 없애주겠지,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굴복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궁핍함이 심해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무너진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신에게 굴복하게 되면은 불안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이 광야에서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굴복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궁핍함이 심하여서 정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시 이렇게 이전의 삶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체교 식구들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주고 불안한 마음 주고 걱정과 근심 준다고 해서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무서울수록,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0절이 중요한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회개했다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사기 처음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온니엘과 또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했다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압제를 당했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질책하신 거죠. 책망하신 거죠. 돌이키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좀 나아지게 되자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찰이 없고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흔히 하는 말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경청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그릇된 신앙은 점점 더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굳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만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12번 반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점점 그들의 신앙이 더 이제 악화되어서 사사기 19장에 가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고 그 처가 열두토막 살인 사건 나게 되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까지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은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견고하게 굳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 부르짖기만 하는 신앙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소중함에 틀림이 없지만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후회만 할 줄 알았지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어요. 그가 말한, 팀 켈러 목사님 말한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후회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에 죄진 것이 들키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가 좀 나아지게 되면은 다시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것에 슬퍼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은 되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회개는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들의 형편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신상 앞에 굴복한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성찰은 없고 단지 죄의 결과 그것에만 슬퍼한다면 좀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반복을 계속 연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참된 회복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부르짖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업자득이구나, 어떻게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다시 어리석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앞으로 진보시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성숙해 가고 오늘 하루를 산 만큼 더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 삶에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늘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주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불안함, 두려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불안함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반복돼서 쓰러지는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것을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